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아버지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사람으로 영원한 진노의 지옥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일꾼으로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큰 축복이요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 2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죽어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죠. 이제는 새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길을 리더하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거룩한 축복의 길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옳지 않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무뎌지고 단단해진 우리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완전히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강하게 또 민감하게 모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음성 앞에 순복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버지가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라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할례당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오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이 구원이 이스라엘의 선민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인류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도 또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 그러나 아버지 은혜로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권세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특권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은혜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사도 바울도 늘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말씀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마다 그가 늘 했던 마을이 뭐였냐라는 거. 날마다 나는 죽노라요.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입에서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못하겠지만이 아니죠. 우리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발버둥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우리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죠? 바뀌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도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내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에 때에 아버지께서는 한 번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마음판에 새기고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의 때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내심을 우리는 기억하지도 않고 살아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이 마땅히 우리 속에 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외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약속이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마음의 모든 생각을 살피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죠? 예전에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멀어져 있던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땡깡을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식탁 안에서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자유, 이러한 축복, 이것이 축복이지 세상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해 주신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가 무엇보다 더 검어도 그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얗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 속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죄가 없어질까? 내가 이런다고 해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자유해질까? 우리는 항상 의심 속에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너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의라라는 자체가 친의 하나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죄를 그 믿음 안에서 단번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아버지와 밀접하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더 깊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는 우리를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봐봐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보면 자신들은 할례당이고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믿으라. 이 말을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써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서 있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천국 갈까 천국 가지 못할까, 이거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평안하지 못한 채 계속 우리가 그 제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낸다는. 그러나 이것을 탈피해서 하나님을 완전한, 내가 나의 아버지를 완전하게 그것을 믿고 그 뜻을 내가 헤아리기만 한다 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서 그들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내가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특권을 누구에게 두냐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아무 관심 없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에 그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죄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왜? 예전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죄를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면 아버지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자신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내가 이 죄 안에서, 질병 안에, 이 사망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케 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 나가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적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담으로 인해서 갈라놓고 아버지의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올무에 걸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나아가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와 우리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세상과 우리와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가서 내 제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냐면 인간 죄와 가로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는 이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기들만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율법만이 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시고, 그죠? 예전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영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그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너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이 땅에 우리를 어떤 편견을 가지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화평, 화목, 하나 되게 하심이. 그러니 모든 성경과 모든 성령의 말씀들은 우리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한다.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매여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은 세상 안에서 매여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매여있거나 우리의 마음판에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있어버리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 담을 아버지께서 헐지를 않으시겠다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황폐케 된 자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올 때마다 회개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 안에 죄로 인해 걸려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털어놓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의로 여기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야 된다는. 그리할 때 아버지가 소자야 안심하라.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 안심하다라는 이 말이 뭐냐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그 저주 안에서 자유할 수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다면 여러분이 하루라도 평안하게 살 수 있겠냐는, 그 저주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저주인지 이것이 고통의 삶인지 모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매여있다라는, 네 마음속에 묶여있다라는, 네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풀리지 못해서 하늘의 영적인 복의 것들이 올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저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을 박살내야 돼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자 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무감각 속에서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아버지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죠? 먼데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복음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었을 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들과 통론할 수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뜻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모든 인류가 다 뭐하기를 원해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형상과 그 모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다윗을 보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속에, 늘 삶 속에, 자기 일터 속에 늘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늘 그는 심령 속에 주를 찬송해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운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람이 풀어낼 수 없는 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은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풀어낼 수 없는 문제 앞에 다윗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오늘 살아있는 이 모습,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섰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너의 삶에, 너의 환경에, 너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하루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우리는 봐봐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언제 생길 줄 모르는데 그 일이 딱 내 앞에 다가와 버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아버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보다 더 못한 존재가 돼버리고 결국은 나조차도 소망 없이 그 안에서 완전한 절망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어린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갑옷도 없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있었던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다 나머지 것들은 고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고 포장되어져 있고 화려하게 우리를 감추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내 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 그대로 그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주의 피조물들은 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의 말씀의 선포 앞에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그들은 다 넘어지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다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라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으면 날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골리앗이라 그보다 더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군대가 내 앞에서 침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믿고 왔던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고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적이 없지 않잖아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하는 일을 보라라는,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말아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아버지 안에서는 연합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화합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딴소리가 나올 것이 없어요. 왜냐?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묶여 있기만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만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예요. 뜻도 하나예요. 그 안에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드러나서 아버지의 나라는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가야 하고 그것이 성전이 돼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아주 상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삶에서 내가 스스로 가고자 하는 가지치기를 해놓은 자리를 여러분들은 빨리 주님의 몸통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에 가지가 그 나무에 그 몸통에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가 꺾여져 있으면 그 가지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버려져서 불살라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원래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요, 그죠?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냐면 열매가 없으면 땔감밖에는 그 나무는 사용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땔감밖에 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나라라는 존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을 덧입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든든하게 서가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나를 질그릇으로 여겨야 돼.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먼지와 티끌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항상 인지
진지하셔서 내 안에와 계시는 그리스도의 보화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유엔이 아닌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만 계신 곳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나의 본향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는 나그네 삶이래.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 머리 들 곳이 사실은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마음을 들 곳도 내 머리라는 것은 내 육체의 전체를 이 안에 쏟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세상 안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세상 안에서 너희가 살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천성을 향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 리더의 삶 외에는 절대로 이 땅 안에서는 살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결국은 제자고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결국은 예수를 쫓는 삶이에요. 그 삶 외의 것들 안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가 봐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상 안에서 이것이 축복이다. 세상 안에서 이것이 믿음이다. 세상 안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가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은 복음인데 복음의 오롯이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은 내 영혼, 그 영혼이 내 집에 오는 것이다. 그 영혼이 자기 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없대.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희석이 돼서 왜 세상 안에서만 그것을 먹을까 누릴까 세상 안에서만 천국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모든 목숨을 이렇게 걸어버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려서 올리우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더 이상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그 걸음을 걸으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그 나라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터득하고 이것 안에서 자유해진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 눈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너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얼마나 지혜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절실하게 그걸 알게 하셔요. 그러니 네 안에 내가 없다라는 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나는 육신을 입고 그 안에서 일하는 자인데 너희 안에 육체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늘 했던 말이 강도의 불과 같고 그죠? 독사의 새끼와 같고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고 그 속에 어떻게 주님이 와서 거하셔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할 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부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생각하지 마라. 어떤 것도 복음 앞에 섰지 말고 오직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 앞에서 내가 아버지 내가 죽기를 원해 내가 부인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 터라라는 것이 뭐냐? 복음의 땅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순교와 사도들의 순교의 피가 결국은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피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하게 이석돼서 세상 안에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고 세상 안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짚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위에 서 있다라는 거, 죽음 위에 서 있다라는 거, 누군가의 죽음의 피 위에 서 있다라는 거.
그러니 이 피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이에요. 너희가 나중에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내 다음 세대가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자아가, 세상 안에 가득 차 있는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만큼의 그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죽어야 누군가가 그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죽어야 누군가가 그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를 쫓는 삶은 없어요. 그러니 부인되는 과정이 복음이 날마다 들려지면 조금씩 부정이 되고 부인이 돼요. 그리고 조금씩 나라는 존재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각과 문제와 환경과 모든 것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는 살아요. 누군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안에 단단히 서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 누가? 예수가. 우리가 예수는 버린돌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이와 같이 건물을 지어가고 단단하게 그 건물이 서갈 수 있는 반석 위에 기초석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머리예요. 머리여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지어져 간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이라는 게 왜 지체들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만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만의 우리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예수님이 없이는 그 담을 허물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세상 안에서 모두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다면 우리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내 안에, 내 자아 속에 깨어짐이 있다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화평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그 화평의 왕이 오시면 둘이 된 것이 하나 되고 우리가 각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한 건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중요한 거는 육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육의 열심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하시는 뜻을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우리의 마음이 원치 아니하더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내는 자들은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거룩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 아버지의 성전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거룩이 따르고, 거룩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날마다 이 신령한 아버지 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듣고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이 말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거룩한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나의 자아의 내 옛 구습과 습관이 안 버려져요. 그래서 나는 매일 힘들어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왜냐? 말씀이 없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겠냐? 누가 여러분의 심령을 쥐어 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누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공가르고 회전을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랬다가는 내 앞에서 죽어나가요. 사람이 그랬다가는 내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누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성전임으로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하여서 나를 봐야 하니까. 너를 통하여서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아버지를 봐야 하니까. 네가 헛되고 네가 옳지 못하면 내가 없는, 내가 만우리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구별되어 있다. 세상과 같지 않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반드시 성도라고 하신 것처럼 구별돼서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그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성전에는 누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왜냐? 그 속에 누가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속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영혼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그 영혼 앞에 우리가 쉽게 죄악으로 비판하거나 죄악으로 판단하거나 죄악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 맛을 잃지 않도록 맛보아 알아서 안다라는 것이 뭐냐?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삶을 전해라.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고 맛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정말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전해라. 근데 내가 맛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뒤에 열매가 와요. 내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초소가 되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 이제는 이 외형적인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성전이래. 네가 나가서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버지의 거룩한 그 임재를 내 속에서 항상 모시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믿으셔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셔야 돼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능력, 힘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의 복음은 능력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영의 복음은 힘이라고요. 무너지지 마시고 복음을 꼭 붙잡고 나아가서 선포하고 외쳐서 반드시 승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이불을 덮고 엎드려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도 하나님 안에 엎여 있어야 그 다음에 뭐하다 사단이 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금세 사단은 그 틈을 껴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원망불평하게 하고, 그 안에서 소망이 없게 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절망 속에서 무너져 버리게 하는. 그러니 늘 주님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너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너는 보라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만, 하나님께로서만이 우리에게 도울 힘이 오고, 하나님께로서만이 구원이 오고, 아버지만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단단하게 서세요. 그리고 다시 힘을 입고 다시 복음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지나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은 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 이러한 삶을 주님 아세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복음을 듣고 내가 다시 선한 걸음을 걷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신다라는 새 걸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다시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 살리고 생명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고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